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18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순서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므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네 번째 날 부흥회를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 조충현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3일 동안 선포해 주셨는데 큰 은혜 받으셨어요? 아멘. 네,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마지막 날 말씀으로 도움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날은 무엇의 회복이었죠?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 두 번째 날은 무엇의 회복이었죠? 사명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날은 무엇의 회복이었죠? 확신의 회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이유는요, 관계 자체로 정말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도움이 필요한 부분 다 있으시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지금 내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한가? 제가 가끔 안수기도 하거나 특별히 기도할 때 그 생각을 단순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이 많으면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해지시죠? 생각하다가 생각이 안 되시죠? 그냥 멍해지고 마비가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냥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시죠?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신 분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생각을 단순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좀 평안할 때는 평안하게 갑니다. 그런데 뭔가 고통스러울 때는 높낮이가 크죠. 굉장히 기쁘기도 했다가 또 굉장히 힘들기도 했다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 상태 아시죠? 웃기도 했다가 갑자기 울기도 했다가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높낮이가 심해요. 불안정합니다. 그럴 때도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 힘든데 평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굉장히 아플 때도 우리가 힘이 듭니다. 그죠? 네. 약을 먹고 있는데도 주사를 맞아도 또 수술을 받아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날 수 있지만 낳는 과정은 또 쉽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때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많은 통계가 있는데 기도를 받는 사람이 치료받는 확률이 80% 이상 높아요. 기도를 전혀 안 받은 사람과 기도를 받은 사람, 두 사람의 치료되는 그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기도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낫든지 안 낫든지, 근데 기도를 받는 사람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사람은 거의 90% 이상이 나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재정, 물질 여러 가지로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돈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겠다 뭐 여쭤봐도 아마 거기에 가장 정확한 대답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라는 대답일 것입니다. 다 대출을 갚고도, 돈을 갚고도, 내가 쓸 거 다 쓰고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 대답이 인류에서 가장 돈에 대한 명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주 많으면 좋겠지만 돈이 많으면 또 돈이 많은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돈에 대한 문제 있으시죠?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돈에 대한 문제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할 바 없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건 모두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확신만은 내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내 마음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또 이 도움도 하나님께 같이 먼저 우리 간구를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주인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자, 저희가 이 패턴으로, 이 내용으로 항상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것들 가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근데 정말 희한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도움을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응답이 느려요. 좀 느리지 않으세요? 나는 항상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느리지? 왜 이렇게 힘들지? 기도는 하는데 왜 이렇게 도움이 오지 않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저희는 좀씩 지쳐갑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네. 너무 오랫동안 병이 낫질 않네. 너무 오랫동안 재정적으로 시달리네. 너무 오랫동안 이 가족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네. 내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이 교회에 같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저 가족은 다 나오는데 왜 우리 가족은 이 자리에 없는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졸이십니까? 왠지 그 기도 제목도, 거기에 대한 도움의 요청도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 도움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에 대한 도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정확한 이 히브리어적인 의미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이라는 뜻은 돌이고요, 에제르라는 뜻은 도움입니다. 한마디로 도움의 돌을 세워놓고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움의 돌, 에벤에셀을 생각을 할 땐 우린 항상 좋은 생각만 하죠. 이 설교 들어보신 분들, 이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딱 결단 찬양 드릴 내용인데,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너무 힘든,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정말 좋은 의미입니다. 에벤에셀. 그래서 항상 에벤에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 성경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벤에셀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도움을 잃어버리게 되었구나, 도움을 상실하게 되었구나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상실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움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도 그 내용으로 기도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그 결과까지 오늘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밤 특별히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느리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따라서 기도하시고 도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에벤에셀이란 그 단어가요, 성경 다른데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몇 장 앞으로 넘기면 사무엘상 4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 그 조충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저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은혜를 받았던 내용이자 긴장을 했던 내용은, 우리 조충희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너무 깔끔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전엔 저희가 스크린을 사용을 할 때는 잘 안 보이는 게 없잖아 있었는데, 이제 조명도 굉장히 강해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시설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잘 안 보였는데, 우리 이 빛나는 LED 스크린이 딱 등장을 하고 파워포인트를 딱 보여주니까 여러분의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린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파워포인트하고 그림을 좀 만들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저기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에벤에셀이 나왔죠. 에벤에셀이 나왔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원의 돌이란 단어입니다. 저기에서는 지명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배경이에요?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합니다. 상황은 비슷해요. 그죠? 지금 우리가 7장에서 보는 에벤에셀도 블레셋과 싸우는 상황이고 4장에서의 에벤에셀도 블레셋과 싸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가 좀 달라요. 근데 자, 4장 2절 그 다음 내용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우리 아까 7장에서 봤던 에벤에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졌습니다. 지금 4장과 7장에는요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7장에서는 에벤에셀에서 싸워서 이겼는데 20년쯤 전에는 싸워서 졌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몇 명을 죽였어요? 4,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한 명, 두 명 죽은 것도 너무 힘든 일인데, 뭐 요즘처럼 드론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미사일 가지고 공격하고 대포가 막 탱크가 막
와서 싸우고,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폭탄 한번 펑 떨어지면 여기 갑자기 100명 죽었네,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당시의 싸움은 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싸웁니다. 창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4,000명이 죽기 위해서는 얼마나 잔인한 일이 벌어졌겠어요. 요즘에 우리 머릿속에는 전쟁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폭탄이 퐁 하고 터졌네, 아이고 어떠나 하고서 그 세부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 4,000명은 칼로 창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주변에 펼쳐지는 겁니다. 4,000명 죽은 상태에서 도망갈 때는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여기 목이 잘라져 있고 팔이 잘라져 있고 창으로 몸이 뚫려 있고 이걸 보는 상태에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지명이 뭐죠?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 장소였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을 때 그들은 비참하게 치고 맙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있습니다. 20년쯤 전에 벌어진 이 전쟁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안 좋은 사이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싸우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가져와서 전쟁을 할 때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전략을 세웠을까요? 이 중요한 싸움에 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하스가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전략이 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동안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항상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앞에 무엇을 앞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담궈졌을 때 갑자기 요단강이 끊어지면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지요. 그러면 누가 지금 이 요단강을 말려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 나타났던 전쟁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라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앞에 가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고 그 가운데 침묵하라고 했고, 7번째 날 너희는 내가 신호를 할 때 크게 외치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서 7바퀴를 돌고 우와 하고 외쳤더니 여리고 성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앞에 가게 되면 싸움이 났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승리할 것 같아요? 승리할 것 같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왔다. 예이 신난다. 드디어 이겼어. 다 죽었어. 블레셋 끝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참혹하게 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언약궤와 지금의 언약궤가 뭔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맨 앞에 갔던 그 언약궤와 지금의 언약궤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언약궤예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언약궤와 지금 언약궤는 똑같은데 그때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언약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리고성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 이 마음의 상태는 그때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상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였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언약궤가 거기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군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언약궤를 모셔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딱 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모양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그 내용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능력까지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모양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차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항상 차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하고, 차에 그 백밀러 밑에 십자가 내려와 있기도 하고,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에 걸맞는 삶이 없는 거예요. 내용에 걸맞는 마음가짐과 내용에 걸맞는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내가 믿긴 믿는데 난 지금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비참하게 4,000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이 언약궤는 블레셋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 언약궤한테 희한한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신이 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능력이야? 우리가 뺏어왔어? 이야, 우리의 신이 이겼다. 그 당시의 전쟁은 한 민족의 신과 다른 민족의 신이 신들끼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긴 민족의 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뺏어온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자고 일어났더니 이 다곤 신이 아침에 보니까 팍 하고 쓰러져서 언약궤한테 절을 하는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모양은 가지고 있대 그 능력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가만히 계시더니 이방신, 블레셋 사람의 신 다곤의 신전에 가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다곤 신이 그냥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동네에 각종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그들이 못 견디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이 능력의 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이 아닌 또 색다른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벳세메스로 보냈는데 이 벳세메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걸 보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는데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너무 신기하고 궁금하니까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절대 열어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무식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몰라서 그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고 그 사람들이 다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와서 좋아서 봤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 말씀 어겼다가 또 사람들이 죽습니다. 도저히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가 없다, 이 언약궤를 두고 살 수가 없다 해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한 장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거기에 뒀어요. 너무 무서워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는 있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일종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생각을 해볼 때 저희는 저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틀림없이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하나님 능력에 대한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 능력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믿고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그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그냥 싹 제거해 버리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혹시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간절히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무엘상 4장에 나온 것처럼 똑같은 도움의 돌, 똑같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까 함께 기도하고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 건강에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재정적으로 힘이 듭니다. 내 사업이 힘이 듭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교회들이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왜 도움이 느리게 오나? 성경적인 근거에 따르면 어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미루시는 것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똑같은 상황 아닌가? 우리 집에 십자가 있는데, 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지니까,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과 그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가 7장 1절 내용부터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궤가 이렇게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엘르아살이 이 하나님의 궤를 섬긴 지 2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는 그 가운데 있고 무서워요. 이제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왜 사모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어가 나옵니다. 3절 말씀에 주어. 누구죠? 주어가? 사무엘이. 네,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나오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기 이전에는 누가 제사장이었어요? 엘리가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역시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셋 다 굉장히 안 좋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이제 아직 10살 조금 넘었던 그 사무엘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 지금 사무엘의 나이는 대략 몇 살 정도 된 거예요? 한 30에서 40 정도 된 거죠. 이 사무엘이 지난 20년 동안 뭘 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뭘 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여러분, 소위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이 사람의 집에 들어와 있는 20년 동안에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들어가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차이가 생긴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용해 볼까?
내가 일상생활 때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다가 전쟁이 나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용해서 좀 싸워서 승리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20년 동안 여기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게 하니까 그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모라는 단어는 언어에 대한 의미를 보면 애통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20년 동안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이 전하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로부터 떠났을까? 왜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걸까? 그 전쟁에서, 에베네셀의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용하지 않고 제대로 믿었더라면, 우리가 승리했더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중요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이게 20년쯤 되니까 체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정말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우리 성령님 한번 이용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용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용을 가끔 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시험도 여러 번 봤지만 특별히 시험 때가 되면 굉장히 예수님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제 수능이 끝났고 어제 수능을 봤던 친구들이 막 마음이 시원할 텐데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저희 그 반에 굉장한 날라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평소에는 야야 하면서 막 저희 때 일진, 날라리 뭐 그랬던 친구들이 있고 머리에 무스 바르는 게 저희 때 날라리의 표상이었는데 아시나요 혹시? 저희 땐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쯤 머리에 이거 하고 담배도 가지고 다니고 막 껌짝짝 씹고 그랬던 친구들이 시험 때만 되면 갑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책상에 딱 성경책을 놓고서 막 붙들고 형제야 뭐라 기도해야 되냐? 저는 그 당시에도 아주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목사 될 거라는 거.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 희망교육 때문에 형제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몰라, 공부나 해 그랬는데 딱 시험 보기 전까지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것만 붙들고서 주여 형제가 믿는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러는 겁니다. 결과는 모르겠어요. 결과는 시험 보기 전에만 딱 하고 맙니다. 또 한 번은요, 갑자기 친구 한 명이 들어오더니 야 형제야 내가 어제 네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기적이 벌어졌어. 기적이. 뭔데? 그랬더니 야 내가 담배를 딱 가방에 넣고서 복도를 가고 있었는데 우리 학생주임 살모사가 나를 부른 거야. 저희 학생주임 그 별명이 살모사였습니다. 끔찍하죠. 저희 학교 학생부에 굉장히 좀 끔찍한 별명을 가진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의 별명은 살모사, 두 번째 분의 성함은 피바다 였어요. 여러분이 계실 때 그 두 분이 가장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살모사께서 야, 이리 와봐 딱 갔는데 우와 죽었다. 나 담배 걸리면 큰일 나는데. 근데 딱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 안 걸리게 해주시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데 살모사가 가장 안쪽에 있었는데 앞에 거 딱 열어보고 뒤에 거 딱 열어보고 세 번째 거 열면 들키는 건데 아이씨 가봐. 근데 갔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날 도우신 거 맞지? 그래서 몰라 임마 그러고 끝났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 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났다는 건 좋은 거죠. 나 도저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주여 하고 기도했다는 건 좋은 것이고, 그리고 담배 들키기 전에 우와 형제가 믿는 예수님 이거 했다는 건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우스갯소리를 들으시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많지 않으십니까? 평소에는 나 별로 기도 안 하다가,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가다가 이제 어려움이 생기니까 갑자기 기도하는 거죠. 그때 갑자기 금식 기도하고 그때 갑자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 20년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께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다. 필요한 때만 딱 받아서 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석에 앉아 계신 두 부목사님들, 박진영 목사님, 김유라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와서 능력이 되어서 저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경이 인도하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내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나를 떠나게 되잖아요. 안 떨어질 줄 알았더니 떠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하나님 믿는 말씀 가르치는 그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자녀들을 기도할 때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장 3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우리 내용을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자, 첫 번째 3절 말씀에 나오는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2번 시작.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3번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사무엘이 가르쳤어요. 다 미스바로 와 하고서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말씀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20년 동안 가르쳤던 내용인데 이 말씀이 오늘날 저희한테도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전심으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왜 저 단어가 중요하냐 하면 이 3절 말씀이 시작이 될 때요, 히브리 원문에서는 저 단어가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가?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저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 내용이 쭉 진행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심으로라는 저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전심으로라는 단어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믿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방신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저들의 신앙은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나는 돈도 믿고, 나는 부처도 믿고, 나는 마호메트도 믿고, 나는 나 자신도 믿고, 이 모든 것이 혼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혼합.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신앙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 믿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집 같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못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는데, 예수님 믿는데 너무 급하니까 응답이 금방 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점집을 다녀오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뭔가 다른 영을 의지하는 것도 좀 마음에 그러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절에서 예를 들어 사법고시 준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조용하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다른데 이용할 수 있다니까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혼합주의적인 내용입니다. 전심으로 라는 것은 우리 신약에 나와 있는 표현에 따르면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생과 입술의 말, 너의 행동까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안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신도 섬기는 거죠. 다른 신도. 그게 바로 지금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지 않느냐. 이 당시에 사람들도 이렇지만 여러분 한번 나를 돌아보면 똑같지 않은가요? 내가 필요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필요할 땐 정말 나 자신을 믿고, 필요할 땐 정말 돈도 믿고, 필요할 땐 정말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믿고, 너무 급하면 점집에도 가고. 여러분 그런 게 혹시 저희 모습 아닙니까? 지금 첫 번째 사무엘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움의 회복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억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 이방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들이라고 되어 있죠. 많다는 거죠. 그 다음 아스타롯은 여자신입니다. 하나예요. 근데 저것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이방신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부적처럼 여기는 바알이나 아스타롯 이방신들의 모양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고요. 그걸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요. 목걸이로 하고 다니고요. 집에 들어가면 지금 뭐 굉장한 인형처럼, 마네킹처럼 세워놓기도 하고요. 방마다 조그만 돌멩이처럼 놓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갖다 놨습니다. 눈에 유상이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지. 예전에 저희가 제 초등학교 때 동국대 교수님, 그 집주인이셨는데 그분이 2층에 사시고 저희가 1층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 명절 때 그래도 집주인한테 인사드려 간다고 했는데 진짜 그분 집이 그랬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부처 이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방이 들어가니까 또 하나가 있고, 또 병풍도 있고, 집에 얼마나 많은 그 석가모니 이상이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근데 그걸 보고서 저게 저렇게 많네요 그랬더니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 숙이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한테. 왜?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 근데 집에 들어올 때는 바알의 신상을 보고 우리 농사 좀 잘 되게, 아스타롯을 보고 우리가 애를 좀 많이 낳게, 이렇게 하면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과 정반대된 상황인데, 지금 사무엘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이방신의 모양들과 그 모든 풍습과 아스타롯의 모형을 뭐하라? 제거해라. 제거해라. 여러분 이 제거해야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쾌락도, 내가 뭔가 힘들 때 먹는 것도, 내가 뭔가 힘들 때 마시는 것도, 내가 뭔가 힘들 때 집중하는 어떤 보는 것들도, 이것이 다 이방 신일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인도하는 신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사도 사무엘이 말하는 건 뭐예요? 제거하라요. 제거하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기도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뭔가 방해되면 좀 떨어뜨려 둬라. 어떤 운동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제거해라. 좀 멀리 해라. 그런 모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럼 그 사람도 인생 가운데서 제거를 해라.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라갈 때 아픔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움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없도록 만드는 그것, 그게 나의 지금 이방신이라면 하나님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해주실 거 믿습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예전에 있었던 종말론, 이단 사상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도, 내가 뭔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에 빠져 들어가는 것도 다 뭐 때문이다? 영적인 현상 때문이다. 그럼 이것도 누가 끊어주셔야 돼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끊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선포하면 나가보죠. 자, 오른손 한번 드시고요,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 있는 이방 신들아, 세상적인 쾌락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두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아멘. 선포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회복시킬 걸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무려 세 번이나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런 것들을 제거해버린 다음에 누구 생각만 해라? 하나님 생각만 해라. 하나님만 사모해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믿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이게 바로 사무엘이 지금 3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인데 오늘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전심으로 기억하시고요, 제거하라 기억하시고요, 오직 그만을 섬기라. 이 말씀이 오늘 저희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예언을 합니다. 3절 후반부에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순종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앞에 지금 사무엘이 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을 그대로 이들은 따라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 와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 미루는 게 없어요. 여기에 보통 저희가 갖게 되는 마음 미루는 겁니다.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부흥회 후부터,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안 좋은 습관들을 다 내일부터, 지금 사무엘이 얘기했는데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니라 라고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또 모든 것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어떤 구절이 나와야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죠. 우리 바라는 건 그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를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 그 목회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기도하자, 내가 너를 기도하겠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많이 저희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게 목사들의 역할이에요. 신년에 대신방합니다. 집마다 가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집에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복을 빌어드리오니, 축자가 빌축자거든요. 복을 빌어드리오니 이 복을 이 가정 가운데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초에 대신방 있을 때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축복기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게 하시고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신방이 좀 다른 형태로 제공이 될 겁니다. 초에는 3월달부터는 가정신방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8월이 지나가고 나서 9월달부터 우리가 보통 연초에 했던 목장 대신방이 이루어질 겁니다. 1년에 2번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으로 신방을 하고 복을 비는 시간을 갖고 또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응답 어떻게 해주시나 후반기에 9월달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일이 모여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미스바로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무엘과 함께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하는 방법이 신기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겠다고 얘기하고 내가 미스바에 있으니까 여기 나와서 기도해라 이걸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앞에 가면 금식하며 물을 따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자 보면 저기 첫 번째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기도한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저기에서 종일 금식한다는 말과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서 붓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미스바라는 뜻은요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높은 곳이에요. 2000년 전 지형이 하지만 지금도 약간 높은 지형입니다. 이런 높은 지형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없죠. 낮은 데로 흘러가죠. 굉장히 물이 귀한 지역에서 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린다 라는 것은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부어드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높은 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목이 말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목의 갈증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기도한다. 그건 무슨 뜻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목이 타는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내 갈증을 해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갈증을 채워주옵소서. 목이 마르면 마른 만큼, 배가 고프면 고픈 만큼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부어드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뭔가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생명의 줄기가 되는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세 가지 메시지를 전했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 하나님께서 복주는 현상이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그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상황 지금 저희 상황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내가 우상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만 지금 따르게 노력하고 있고 내가 금식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지노선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여기 있다 네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 내가 다시 도와줄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응답이 온 건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 블레셋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막 자동차 사고가 나고 갑자기 애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직장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갑자기 내 머릿속을 막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갑자기? 여러분 그런 일이 생깁니다. 본문의 내용과 똑같아요. 잘 돼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펑 하고 터졌지? 그러면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퍼져나가더니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러지? 주님 왜 이러죠? 이러다 죽겠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거를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지만 이걸 보고 영적으로 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펑펑펑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먼저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전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져요?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원래 그래. 한번 해보시겠어요?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거예요. 여기를 봐도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고 똑같이 지켜가며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런 영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공격으로 벌어집니다. 전에 제가 선포했던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보고 주셔서 성경 통독을 한 분이 12월 둘째 주가 되면 무려 100명이 생기고 우리 중보기도 팀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도 폭발팀이 복음 전하고 있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 시설이 하나하나 변하고 있고 LED 스크린도 들어왔고 조명도 바뀌고
다 이런 조율들 하나하나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 같고 이제 이 자리가 다 찰 것 같은데 갑자기 펑펑펑펑 터지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뭐라고요? 원래 그래.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어. 만약에 사탄이 우리를 안 건드리면은 별거 아닌 거구나 그럴 수 있는데, 뭔가 그런 공격이 생겨나고 수근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리고 교회가 막 요동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힘들고 막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나를, 우리 가정을, 아니면 우리 교회를 이런 악한 영이 건드리고 있구나 보시면서 원래 그래 하고 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영적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라면은 지금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죠? 사무엘 시킨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다 갖다 버리고 제거하고 와서 물을 이렇게 부으면서 금식기로 드렸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네? 그러면 사무엘을 딱 보면서 사무엘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그럼 블레셋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막아줘야지. 왜 들어온대? 여기 지금 미스바예요, 미스바. 여기 산 이 언덕이라고. 블레셋 사람 들어와서 여기 밑에 쫙 포위한 다음에 얘들이 밑에서 쳐 올라오면 우린 다 죽어요. 당신 시킨 대로 했잖아. 당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다며. 하나님만 섬기라며. 이방인 다 버리라며. 전심으로 하라며. 다 했잖아.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말씀 읽었고 100일 동안 성경 통독했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었고 전도도 했고 헌금도 했고 뭐 교회 봉사하는 거 다 봉사했고,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라고 저 같으면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조시는 분이 계신가 혹시 확인하느라고 보통 이럴 때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무도 안 믿으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봤을 때 이런 불평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금 만나 먹고서 그 힘을 가지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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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을 받은 이 사람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런 항의를 하지 않고 여기 사무엘한테 와서 30대 40대 정도에 되는 사무엘한테 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소서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때 이런 순간이라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기도뿐이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으시면, 하나님 믿으시면 계속 믿고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어떤 정도의 문제가 들어와서 했을 때 여러분, 사탄이 우리 입 가운데서 지켜보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말을 지켜봅니다. 그래, 부정적인 말 해, 안 된다고 해, 못 믿겠다고 해, 끝장이라고 얘기해, 죽었다고 얘기해, 하나님은 죽으신 것 같다고 얘기해. 이렇게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끔 합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가 지켜야 될 것이 우리 입술이고 우리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때 이 사무엘의 한 행동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지금 이런 부탁을 받았으면 이제 또 한 번 제가 여기 이 상태의 사무엘이라면 전 아마 제 연약한 영성 가지고 이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난 20년 동안 잘 가르쳤어. 역시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쳤더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자, 지금부터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내 손을 바라보면서 같이 주여 하고 외칩니다. 이거 누가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안 돼.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러면 이제 교주되는 거죠. 이러면 2단이 아니라 3단 되는 겁니다. 그쵸? 믿으십니까? 이번에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잘 따라오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사무엘이 하지 않고 지금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저들을 가르친 내 힘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영성을 가진 나 사무엘의 이름이 아니라 이 온전한 어린 양의 번제를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주석도 보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도 보고 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의 종합은 이 젖먹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이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맞나?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어린 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하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사무엘이지만 내 능력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무엘이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나도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 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고, 교회 사역도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의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면 그 가정 가운데서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만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막 발광을 하면서,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 아세라 제사장들이 막 자기 몸을 칼로 째면서 막 하나님 나를 좀 보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때 그 우상이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저희가요 아무리 나를 좀 보라고 막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은 안 보실 수 있어요. 그건 믿으십니까? 그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안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목청을 다해서 부르짖고, 내가 막 몸을 피를 흘리고 이렇기 때문에 피 흘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보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추천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내 피 흘렸어요, 아버지. 이 사람의 기도가 지금 내 이름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좀 들어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관심 없다가도,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 아들이 추천장이야? 내가 얘를 위해서, 내 아들이 얘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 그럼 봐야지. 여러분, 저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공로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주인 되신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길 만들어 주옵소서 하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 사무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런 태도 가져야 됩니다. 뭔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걸 했고, 내 직분이 뭐고, 내가 목사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고, 내가 무엇을 했고, 이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수의 피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때, 여기 보면 희한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 동작과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다가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갑자기 얼음 땡 하는 것처럼, 얼음 땡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나를 사무엘이 제사 드리니까 얼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딱 돌처럼 굳게 만든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저리 가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당혹스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계속 오는 거예요.
몸의 상태는 계속 안 좋아지고 돈을 지금 납입해야 할 날은 계속 다가오고 있고 관계는 계속 안 좋아져 있고 이게 동시에 다가오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방비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 블레셋과 싸울 거니까 미스바로 무기 가져와 그랬어요? 아니면 기도할 거니까 기도하러 와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러 와 그랬는데 무기 가져갈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 사람들은 빈손으로 온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니까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진 해양 민족입니다. 굉장한 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요 마지막 순간 조금 있으면 죽어 조금 있으면 죽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오면 우리랑 싸우겠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꽝꽝 하고 저 우레를 내려버리신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보고 계시죠? 갑자기 전혀 방법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늘이 저렇게 열리면서 저 위에서 우레가 막 블레셋 백성 속으로 쏟아 내려져 오는 겁니다. 저 중에 어떤 그 벼락 하나도 우레 하나도 뭐 어떤 광선총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예배는 그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기도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우레를 그들에게 내리셔서 이 사람들이 어지럽게 하셨다. 뜻은 미치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너무 놀라서 자빠지면서 언덕이라고 했잖아요. 떼굴떼굴 굴러서 도망갔더라 라는 뜻이 여기 어지럽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저 현상이 나타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맑은 하늘에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올라가다가 자기들끼리 엉키고 넘어지고 굴러가고 하면서 쫙 다 빠져나가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가 하다가 왜 누가 도망가면 쫓아가고 싶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도망가네! 그러고서 아무것도 손에 없는데 막 쫓아가면서 자기 손에 무기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떨어뜨리고 간 칼을 줍고 창을 줍고 막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승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추격해 들어가고 그들이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걸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에베네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시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이 에베네셀이란 돌의 이름은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4,000명이 죽는 그 엄청난 수치를 당했던 그 장소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도록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먹던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이고 지금은 여기 그 에베네셀에 미스바에 법궤가 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 있어요. 여기 떨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해서 그 삶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 3절 말씀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했잖아요. 그럼 앞에 거 다 했어요. 우상 숭배 제거했어요? 없앴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건져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져내시는 방법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기에는 자연스럽게 건져내실 것 같은데 블레셋 사람들을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뭉쳐있는 그 자리에 블레셋 모든 전투병들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금야금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건지신 게 아니라 모든 블레셋 군대를 다 미스바로 보냈다가 하나님이 우레를 빵 떨어뜨리시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레 보고 다 도망가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한 큐에 정리해버리신 그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움인 것입니다.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완벽하게 바르신 가운데 한 번에 끝내시기 위해서 이 미스바의 전투가 에베네셀의 전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일지 믿습니다.
이거 한 큐에 해결하시려고 하는구나, 한 번에 끝내시려고 하는구나. 100명씩 보낸 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내려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전부 다 전면 공격하게 하시고 한 번에 끝내시고 우리한테 이런 은혜 주셨구나. 이런 도움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이 말한 그 내용, 3가지로 순종하면 승리할 것이다. 그게요, 그 다음 내용관에 나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내용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도움의 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고 돼 있죠. 그리고 2번째, 빼앗긴 영토를 회복을 시키십니다. 3번째, 원수와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하십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원수였거든요. 근데 서로 안 건드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왜 막으셨는가?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20살부터 60세까지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 치러 가자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나 안 해. 나 절대 할 수 없어. 야, 난 안 해. 이게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공감대가 되었다. 정리하신 거고, 빼앗긴 영토, 그런 상태에서 야, 이거 우리 빼앗아간 영토인데 내놔 하니까 또 그 벼락 맞기 싫어 그러면서 순순히 내어줘서 무혈 입성한 거고, 이 소식을 들은 아모리 민족까지 쟤들하고는 안 돼 해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이 동일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저희는 3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도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똑같은 복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혼합주의 안 됩니다.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나도 믿고 안 됩니다. 2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우상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게 만드는 그게 다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해버리셔야 됩니다. 3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도움을 회복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